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함께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매우 극적인 순간, 어찌 본다면 가장 극적인 순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곧 스데반의 순교 전의 설교입니다. 누가라는 이 기자가 사도행전을 28장까지 기록했는데 가장 자세하고 길게 기록한 설교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죠. 집사로 안수받은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이 전문이 아닌 집사로서 그 설교를 이렇게 가장 길게,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바울의 증거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길게 기록한 뜻이 뭘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었고 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처럼 이 교회당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살벌한 곳입니다. 재판정, 최고의 법정이었던 공회에서 한 말이에요. 이제 보통 목사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날 때라든지 어느 학교 가서 학부모로 가가지고 좀 얘기하라 할 때 하게 되면 의례 설교 모드로 돌아온다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멋쩍을 때 있죠. 이렇게 예배당에서 설교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별로 여러분도 부담 없겠지만은 학교만 나가도 회사 나가 설교할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마음에 극복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회당 앞에서 설교를 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환경이 누구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여기에 정말 놀라운 설교를 했는데 저도 설교자로서 이 스데반 설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다만은 참 어쩜 이렇게 설교가 군더더기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뺄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파노라마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자기들 앞에까지 하신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또 끊이지 않고 잘 이어지도록 설교했다는 것이 볼 때마다 부럽습니다. 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부형들아 하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목사 같으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자기의 생사를 결정할 사람들 앞에서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스데반의 말은 참 부드럽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여기 부형들아 할 때 두 단어가 있는데요. 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뭔 뜻이냐면 아버지들 이 말입니다. 곧 윗사람을 높여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즉 공회에 앉아있는 공회의 71명의 공의원들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존경해 부른 것이죠. 그다음에 형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 곧 친근하게 지금 피고로 불려와 가지고 잠시 후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는 그렇게 긴장된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 대한 것처럼 부형들아, 최대한 대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부름받았고 어떻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야곱과 함께 70명의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생활했던 것과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풀어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 조상들이 한 것들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51절에 아주 매우 톤이 높고 정말 송곳 같은 말씀, 창 같은 말씀을 하죠. 뭐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까 처음에 부형들아 할 때 톤하고는 영 달라요. 거의 이것은 뭐 돌직구라고 하기에도 부족하고요. 강력한 펀치 하나 날린 겁니다. 여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들을 꾸짖을 때 쓰던 관용어예요. 바로 이렇게 말한 걸 보고 그들이 사실 굉장히 놀랐지 않았을까 싶어요. 깜짝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언제나 성령을 거스른 사람, 그리고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했다. 그러면 그들이 뭐 했길래 이 앞에 읽어보면요, 그들이 한 일은 모세를 거스른 거예요. 모세를 반대하고. 왜? 광야의 생활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하기 싫었어요. 게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인내 한계가 와가지고, 야, 모세 사라졌다.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때 인도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갈 그 길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죠.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임금으로 보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정반대로, 야, 하나님 몰라, 이제 우리 신은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춤추고 하나님이 가증스러운 일을 그들이 자행했던 거죠. 또 뭐냐? 여기 보면 몰래게 신을 섬기고 그 자녀를 바치고, 몰래게라는 신이 뭐냐면 이건 저 근동에 있는 일월성 신을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예요. 해와 달과 별, 여기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라고 4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곧 그 조상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저도 몇 번 읽었지만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늘의 군대 그러면 천사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정반대더군요. 이 하늘의 군대란 말이 그 원뜻을 보면 일월성신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 곧 그를 섬기는, 일월성신을 섬기는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42절이. 그래서 그 몰록이라는 신은 노쇠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리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녀를 그 두 팔에 딱 걸쳐지게 한 다음에 밑에 불을 떼가지고 자녀를 태워서 제사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일은 골라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조상들이 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그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그걸 싫어하고 반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는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속된 말로 열받고 뚜껑 열린 사람들은 공회원들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반감이 있어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왔는데 그가 이번에는 돌직구가 아니라 완전 직격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이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않은 적이 있었냐 이 말이죠. 의인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빠짐없이 핍박하고 너희는 그 오신 의인을 잡아가지고 살인한 자들이다. 정말 이제는 뭐 피할 데가 없어요. 절정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은 이제 공회원들의 인내가 한계가 와가지고 마침내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증거하면은 분명히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거침없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너희 조상과 같이 하여. 지금 스데반의 말이 결국은 자기가 죽게 만든 말이었지만 스데반은 사양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누구냐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예요. 야고보라는 사도가 사도 가운데 첫 번째로 13장에 가면 순교가 나오는데 그보다 훨씬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거침없이 하고 그 삶을 마감했어요. 그 스데반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를 구원할 자를 네 조상도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를 뿌리쳤고 너희들도 마침내 오신 의인을 싫다고 거절하고 그를 죽였다 이거예요. 이 말을 지금 살인자에게 한 것도 아니고 강도에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이 정말 누가 봐도 가슴이 떨리고 저러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다 조마조마하고 긴장된 이야기. 거침없이 한 스데반, 그는 마침내 이 일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찾고자 합니다. 이 긴 성경 7장 거의 전부가 다 스데반의 설교.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뭘 알아야 할까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이야기라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될 리가 없어요.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든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스데반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않았고 그 구원을 너희가 내팽개쳤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스데반이 잡혀온 혐의는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이제 부정한 말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가르쳐준 것을 무너뜨렸다. 즉 성전을 폐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했다고 어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수님을 정죄할 때도 그 두 가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도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모세의 율법을 폐한 사람이다. 사실 이것은요
이 죄목이라면 꼼짝없이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이것은 피할 곳이 없어요. 게다가 성전에 관한 문제 나오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누구냐? 공회원들이에요. 공회원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원래 출신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 족속 제사장들이 나중에 사두개인들이 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들이 그 당시에 실권자였답니다. 무슨 소리냐? 제사하는 것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장사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꾼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고 양과 소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거 기억하시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곳 만들지 말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부패 있었던가, 신앙이 엉망이었던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이권, 기득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인들, 돈 바꾼 환전상들하고 그 다음에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파는 사람들, 이 괜히 성전 안에 장사했겠습니까? 자리를 내준 거죠. 누가 내주겠을까요? 이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돈을 받고. 예수님은 이건 아니다고 쫓아버리니까 그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예수님 말씀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왜? 너희 겉은 깨끗한데 속은 이미 썩었다. 너희 외식 그거 안 버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열받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스데반에도 똑같은 죄목을 씌워가지고 성전은 무시한다. 그러니 이런 스데반과 함께하는 기독교인들을 뒀다가는 자기들은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 틀린 말 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말이 잘못돼서 죽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잘못을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이미 빌라도 총독도 3번이나 말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노라. 그런데도 아이러니컬하게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스데반이 지금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뭐죠? 자기들의 아픈 데를 건드렸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건 절대 못한다. 그러려면 너는 죽어야겠다 해서 돌로 쳐 죽인 거죠. 하지만 스데반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신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설교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뿌리친다면 답이 없다는 것. 모세를 거스려 가지고 너희가 조상들이 광야에서 죄짓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세대 가운데 1세대 가운데서 단 2명 남고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단 2명 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너희도 똑같이 한다. 그게 뭐냐? 그 모세가 예언했던 의인, 메시아, 예수가 와서 너희를 구원하시는데도 너희는 오히려 그를 잡아 죽였도다. 그러니 과연 너희가 성하겠느냐? 너희가 그 심판을 피하겠느냐? 정말 강력한 설교인 것이죠. 우린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연결해야 할 것인가를 자연히 생각하게 되죠. 그냥 이 사건만 놓고 본다면 남의 일 아니겠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유대인도 아니고 내가 사는 곳도 대한민국이지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고 너희도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 우리는 이란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와 아무 관계없을까? 몇 컵을 다 뒤집어 씌운 말씀일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하신 말씀일까?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관심사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것, 우린 그거 보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아유, 참, 어쩌다가 하고, 물론 신앙의 사람으로서 참 영광스럽겠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뭔가 좀 아쉬운 마음도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우린 그런 마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스데반이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도 증거했던 바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일까를 찾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보면서 깨닫고 깨닫는 것, 이게 성경을 참 잘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의 구주를 보내신 것이 그들만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날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이렇게 성경 말씀이 전혀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제대로 한 것이고 바로 그때 역사하신 이가 성령이시라고요. 예수가 누구신가? 온 인류의 구주시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는 서양종, 예수교는 서양종교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 그리고 대신 뭐 했다? 그들은 노예로 살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즉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길 원한 사람은 극소수였었죠. 기왕 출발했으니까 갑시다가 아니라 뭐죠? 한참 많이 왔지만 그래도 돌아갑시다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어요. 곧 우리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같다 이 말이죠. 근데 살면서 힘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삶이 팍팍하고 점점 더 힘들어간다는 것. 저는 직장 다니면서 꽤나 좀 괜찮은 회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월급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월급 봉투 받을 때가 기뻤어요. 어떤 때는 한 달에 4번 나왔으니까. 안 믿어지시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저보다 먼저 오셨던 분들이 참 옛날엔 더 좋았어 그러더라고요. 그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더 좋아. 그때는 몇 번, 10번 나왔나 싶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도 코로나 끝나면 회복되겠지. 글쎄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점점 신앙은 어려워집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이렇게 점점 교회는 힘들어가고 그래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음을 지켜내라는 사람들 비록 적지만 그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날뛰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70년대라든지 20세기 초에 교회가 엄청난 풍요한 시대 이런 꿈꿔야 됩니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남의 일처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무슨 메시지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순종치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싫어요. 괴로워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죠? 돌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것이
지금 스데반이 말한 바 너희 조상들이 행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다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가면 갈수록 사람이 줄어지죠. 하나 둘 탈락하고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자꾸 빠져나가. 이래서 힘들어 주저앉고 저래서 괴로워가고 하나 둘 빠져나가죠. 성경 공부도 하다 보면은 처음에 100명 시작했는데 나중에 2년 후에는 25명 남더라고요. 뭔가 이게 쉽고 사람들이 즐겨하고 좋은 거라면 늘어날 거예요. 저 다단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행심 조장하는 데는 사람들이 더 몰리죠. 막 소문에 더 몰리죠. 우리는 이런 일에서 지금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아요. 찬송가 있죠.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 마음속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몸이 약하기도 하고 또 밖에서 오는 공격들, 더더욱이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가중되는 것 보면서 누가 예수 믿으면 편하다고 했지? 라고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때로는 야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신앙생활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편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 찾다가는 신앙생활 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이 또 그와 같았어요.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서 굉장히 눈이 정말 얼마나 커지든지 그런 10가지 이적 앞에서 자기들은 무사하고 애굽은 다 멸망한 거 보고 얼마나 홍해 바다 가라진 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불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 싫어. 가나안 땅이 뭐고 다 싫어. 차라리 바로에게 종살이 하더라도 그게 나아. 이 노예 근성 430년 동안 그들이 겪었던 그래서 이제는 뼛속까지 들어온 노예 근성이 하나님 말씀까지도 버리게 만든 거예요. 모세 율법을 따르는 건 싫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 보낸 선자들 다 핍박했다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선지자치고 온전하게 편안하게 일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돌로 치고 다 죽임당했으니까. 그런데 너희도 별 수 없더라 이 말이죠. 스데반 이야기는. 왜? 그 선지자들이 말한 의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이에요. 어쩌려고 그러냐?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만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주님 말씀을 과연 순종하고 있는가? 난 주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누가 나를 이렇게 빨리 전도해가지고 속썩여. 좀 나이 든다면 전도하지.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왜 빨리 전도해가지고 어쩌자고 빨리 전도해가지고 그런 마음 가신 적 없습니까? 이제 이 땅에 남은 날이 얼마 없을 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들리지도 않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렐루야 하고 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과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애굽 돌아간 게 뭐죠? 노예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가나안 땅 가면 자유자 되는 것이고 자유자. 그리고 애굽 돌아가면 뭐가 되죠? 다시 노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가는 것이 더 좋아. 왜? 이게 바로 그들 속에 있는 노예 근성이에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4글자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닿더라고요. 차라리 종살이 할지라도 애굽으로 가자.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던 거죠. 그리고 그 DNA는
지금 너희도 똑같이 있다 하는 것이 스데반 설교고, 또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거죠. 노예 근성이 뭐냐면 남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체성이 없어가지고 남의 눈치만 보는 성질,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류가 누구냐면 죽기를 두려워하여 일생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릇한 자들이다 했어요. 어느 민족 할 것이 없어요. 노예 근성은 다 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노예 근성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다음에 모든 인류 속에는 노예 근성이라는 DNA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미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마귀의 눈치를 보면서 행여나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싶었어요. 노예 근성. 그래서 불신앙도 노예 근성이고 불순종도 노예 근성이다 이 말이에요. 왜? 불순종하면 뭐가 되죠? 마귀의 종이 돼요. 불신앙은 뭐가 되죠? 마귀의 종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노예 근성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자유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말에 머물면 이 뜻이에요. 저 마귀에게 머물면은 마귀 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머물면 우리는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토록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게 뭡니까? 자유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고 저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때로는 귀찮고 버거울지라도 그걸 능히 극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뭐죠? 하나님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그 나라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이 매입니까? 내가 원천 원치 않던 매이는 게 많은 것이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미 죄에 매인 인류의 숙명일 거예요. 사람이 죄에 매이면은 모든 게 다 매인다는 것,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왜? 봤더니 나는 너처럼 매기 싫다 그러더라는 거죠. 뭐 이렇게 매인데 사냐? 나처럼 자유롭게 살지. 그래서 요즘 혼밥 쪽, 혼자가 많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용한 거 보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해보니까요. 맨날 명절때도 즐겁질 않아요. 이 집, 저 집, 두 집 다 갔다 와야 되죠. 왜 걸리는 게 남편 하나 보고 왔더니 남편 딸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매이는 게 나중엔 자식까지 매가지고 그다음에 손주까지 매가지고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게 어떤 분이더라고요.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 집 말고 세상은 매이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은 뭐죠? 자유가 있어요. 그걸 왜 이 땅에 미리 맛보는 게 죄사함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아직 천국은 못 갔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자유, 기쁨 여러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말은 너희 조상들도 노예 근성 갖고 있더니 너희도 똑같구나. 그다음 나는 없는가? 어느새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를 냈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 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사두개만 뭐라 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을 운영함으로써 얻어지는 막대한 이익들, 기득권들 놓고 싶겠습니까? 그들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고 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놓자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엉뚱한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슬쩍슬쩍 비껴나오고 싶은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너희 조상과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나는 다르다고 하지만 얼마나 다른가?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법이라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망령된 행실, 그 망령된 행실이란 말을 쉽게 말하면 무익한 행실이란 뜻입니다. 헛된 일들이라 이 말이죠. 뭘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일들에서 끊긴 것. 즉 아무리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매인 것을 풀 수가 없고 아무리 힘써도 내 자신의 만족이 없는 그 일들. 그 망령된 행실이 아니까 꼭 행악자로서 나쁜 짓 많은 거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얻은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끊겨서 이제는 하나하나 날마다 내 영혼을 위해 집 짓듯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내게 주실 상을 받고 정말 그렇게 영혼을 유익하게 사는 길이 생긴 것은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보배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했어요. 이런 우리의 과거, 조상과 같이 했던 행실에서 완전히 차단되고 끊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이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고 더 이상 조상의 DNA를 거절하고 그와 달리 살아야겠다 이 말씀이죠. 저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이름값을 했다고 생각해요. 원래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왕관 이 뜻입니다. 면류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오늘 이 설교 끝난 다음에 그는 왕관을 얻었어요. 그가 순교 직전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수께서 자기를 바라보신 거 보면서 자기 영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는가를 보고 마침내 숨을 거뒀죠. 이름값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름이 있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이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각 다 자기 육체의 이름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란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란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이름값 합시다. 스데반처럼 나도 참 성도답게 믿는 사람답게 이름값 하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 노예 근성이 다시 나를 흔들어서 야 편한 게 좋은 거야. 참 너는 너무 고지식해 답답해. 좀 제대로 아이고 좀 적당히 좀 해. 이런 노예 근성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나도 이름값 하자. 스데반같이 이름값하고 우리 주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이 성경에서 스데반이 한 말을 내가 직접 듣는 생각하시고 주님 망령된 행실 노예 근성을 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면류관 되고 왕관 쓸 수 있도록 내 영혼이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회개할 때마다 그 회개가 산을 이루고 티끌이 산을 이루는 어리석은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상의 망령된 행실, 그들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끊어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어느새 내 본능대로 살고 있는 이 영적인 노예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날마다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들을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스데반이 죽음을 불사하고 증거했던 메시지가 내게는 공허한 말로 들리지 않고 나에게도 그 말이 꽂히게 도와주셔서 너희 조상같이 너희도 행했다는 말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고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노예 근성대로 살면 반드시 죄의 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원한 자유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줄 아오니 우리 길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밝히 항상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